최근 우리나라 언론들과 학자들이 한결같이 우리나라에 당면한 다급한 위기를 진단하며 자주 거론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요, 바로 급속한 인구 감소의 위기입니다. 인구 감소를 유발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좀 가장 주목해 볼 만한 것은요, 저출산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젊은 부부들 출산을 꺼려 한다고 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부모들은 출산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아무리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이고자 이전에는 없던 여러 복지적인 혜택을 부여하지만 이러한 이유들로서 여간해선 우리 부모들이 출산과 양육을 선택할 만한 근본적인 이유와 동기들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은요, 출산하여 아이를 갖고 양육하고자 하는 소망 그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뭘 선택해요? 비출산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결과들에 있어서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요인 한 가지가 있다면, 부모들이 힘겹게 버티며 살아온 삶의 지난 날들을 자식들에게 같은 식으로 전가하고 싶지 않아서 출산하지 않는 부모들이 꽤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치열하게 경쟁하며 우열의 순위에 내몰려 압박받는 교육 환경, 고학력의 다양한 스펙들을 갖춰내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불평등한 취업 환경, 더불어 치열한 경쟁 위에 취업했지만 정작 직장 내에서 마주하는 절망적인 노동 환경, 또한 결혼 후에는 아이를 양육하기 버거울 만큼 이미 높아진 경제적 장벽들, 이 모든 어려움을 분명 뚫고 살아남은 부모들이지만 그들과 같은 식의 삶의 과정들을 자식들에게만큼은 반복하여 경험케 하고 싶지 않은 부모들의 마음, 그래서 출산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부모들, 그 마음들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는 이런 안타까운 이유를 보면서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독교회들도 어쩌면 같은 이유로서 급속하게 자연 감소하는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같은 이유요? 우리들도 자발적인 영적 비출산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제자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관계하는 그 누군가를 향해 제자 삼으려는 시도와 선택들과 소망들, 그 자체가 애초부터 자발적으로 포기되어지고요, 더욱이 제자된 우리에게 주님께서 친히 제자 삼기를 지상 최대의 명령으로 허락하셨지만 우리는 이 명령에 불복종하는 선택들을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들이 마주한 성도들의 자연적인 급격한 감소의 이 위기, 너무나 당연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우리 자신은 제자로 남지만 더 이상 제자 삼는 삶의 기쁨과 소망을, 이 중대한 주님의 명령들을 자발적으로 선택커녕 거부하거나 회피하거나 무시하며 살아갈까요? 어쩌면 우리도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비출산의 같은 이유들로 제자된 오랜 삶을 살아봤지만 우리 스스로 제자된 삶을 살아갔던 지난 시간들에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에게 제자로 살아보라 감히 말할 수 없는 우리들이 있고요, 또한 지난 오랜 시간 나는 제자로 살아왔어도 이젠 제법 익숙해져 적응했기에 마지못해 제자처럼 그냥 모양이라도 갖춰 살아낼 수 있는 나이지만 그 누군가에게만큼은 자신과 같은 제자로 살라는 확신과 소망, 우리에겐 없어요.
그래서 주님 제자로 사는 삶, 그 누군가에게 반복될 축복될 경험들로 은혜의 역사로서 나와 관계하는 누군가에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대와 소망, 우리 그런 걸로 선택되어지지 않는 것, 무슨 삶이요? 제자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021년 9월에요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주요한 6개 교단들이 교인 수가 얼마나 감소했는가 통계를 하나 보고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예상하세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난 10년 동안 우리 한국의 기독교회들에게 신앙을 버리고 떠나갔을까? 몇 천이요? 몇 만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39만 4,618명이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거의 40만에 육박하는 성도들이 지난 10년 동안 교회의 성도됨을, 주님 제자됨을 포기하고 스스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숫자는요, 인구 65만의 우리 전주를 생각하면 더 실감될 겁니다. 우리 전주 시민의 거의 3분의 2가 사라진 거예요. 이것은 단지 6개 교단의 통계이기에 모든 기독교회를 감안한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숫자가 아마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있던 제자들도 급속하게 떠나가는 마당에요, 제자 삼기 지금 현재 우리 교회들에서 가능하기나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이 자신의 12제자를 불러 제자 되게 하셨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기 앞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다시금 주님 제자됨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과 축복인지, 또한 이 삶의 초대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래서 더 이상 주님 떠나가고 포기하는 우리가 아닌 더욱 확신 가운데 제자로서 머물고 이전보다 더욱 소망 가운데 제자 되길 선택하는 분명한 믿음의 이유들이 발견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본문 13절 한 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발견하고 회복해야 할 영광스러운 제자의 특권과 축복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예수님이 먼저 원하셔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제자로 부르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누구예요? 만물의 창조자이자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신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유일한 구원자로, 왕으로, 그리고 주님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제자들이 충분히 원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을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원함 가운데 먼저 그들을 부르셨다는 이 특권과 축복, 우리는 이 한 절의 말씀에서 반드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이 필요한 우리잖아요. 완전한 통치로 우리를 다스리실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우리의 삶 전부를 전능한 능력으로 책임지실 주님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 우리가 먼저 강렬한 기대와 소망으로 원해야 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먼저 다급하고 절실한 말로 불러야 할 분,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제자 삼기 위해 원하시고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의 원함 가운데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어요. 여러분, 제자된 우리가 먼저 긴급하게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삶의 구원으로, 완전한 왕으로, 전능한 주님으로 우리를 먼저 원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원한다는 것과 그래서 제자를 부르신다는 것은요, 우리에겐 더없이 영광스러운 특권이자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에겐 예수님이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원함과 그분의 부름, 이 영광스러운 특권과 축복이 제대로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는 우리들조차도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으로, 만왕의 왕으로, 전능한 주님으로 세우셨지만 그분의 원함에, 부름에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본문의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께 나아가기는커녕 뒷걸음치고 있는 우리들이죠. 그래서 오늘날 제자라 말하는 우리의 삶에 상실된 채 버려진,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구원으로, 왕으로, 주님으로 역사하여 주실 실제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원함에 불려진 우리 제자된 삶,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 삶의 특권을, 축복을 우리 스스로가 상실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속한 직장과 기관들에서요, 아니면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우리들이요, 우리보다 상위에 있는 그 누군가의 원함에 더없이 속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과 기관에서요, 우리 상사들의 원함과 그들의 부름을 우린 듣길 원하죠. 그것도 간절히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원함에 불려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 자신의 지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원함과 부름에 우리가 먼저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위에 있는 그 누군가가 우리의 현재를 바꿔줄 수 있는 능력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사가 없는 사업장의 주인이라고 다를까요? 아닙니다. 주인은 손님들의 원함에 끊임없이 먼저 자발적으로 맞춰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름에 부단한 노력으로, 열심으로 먼저 응답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사업이 번창하잖아요. 뭐예요? 나를 원하는 그 상대, 그래서 내가 불려주길 원하는 그 상대가 내 삶의 실제적인 변화와 발전을, 아니면 내가 품었던 모든 미래적 기대와 소망을 이뤄갈 수 있는 그 실세라면, 진짜라면 우리는 그들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들 그들의 원함과 부름을 향해 나아갑니다. 자발적으로요, 순종적으로요, 적극적으로요.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요. 그런데 우리를 먼저 원하여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대단한 존재들보다 훨씬, 아니요, 아예 비교가 불가능한 절대적 권세와 전능한 권능으로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역사를 이뤄내실 수 있는 구원이자 왕이자 주님이 신분이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그분의 원함과 부름에 왜 이렇게 소극적이고 왜 이렇게 느슨하게 반응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유는 하나더라고요. 우리가 마주하는 그 상대들보다 예수님 한참 미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구원보다,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보다, 그분의 전능한 주관과 이루실 일들보다 더 큰 놀라운 이름들이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는 그 상대들을 통해 우리는 특권과 축복으로 허락될 것이라 믿음으로 믿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들의 원함과 부름에는 바짝 귀 기울이며 살아갈지라도 주님 원함과 부름에는 허술하게, 적당하게, 아무렇게나 날마다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아닐까. 그래서 어쩌면 남미 출신의 미국 목회자였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거의 50년 전에 지적하신 그 삶이 우리에겐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넓은 길은 지옥으로 향하는 죄인들의 길이요, 좁은 길은 목사들과 선교사들을 위한 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넓지도 않고 그렇게 좁지도 않은 나머지 신자들을 위한 중간 길이다. 물론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길이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책에는 이런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한 성경에선 나오지도 않는 또 다른 길, 우린 주저없이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찾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원하여 불러주신 제자된 영광스러운 특권과 축복의 그 길은 아무렇게나 애매하게 어중간하게 찾아 걸어가고 있는 것,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이유는 정말 길이 좁아서가 아니라 우리 삶의 길이 되어주실 주님이 우리 믿음 가운데 너무 좁아서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는 아무리 좁디 좁은 길이라도 우리는 뚫어가고 넘어가며 나아가고 있지만, 우린 이 길을 충분히 우리로 걷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 믿지 않기에 애초부터 길의 좁음만을 불평하며 아예 길을 걷지 않으려는 우리들,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어떠한 손길로, 어떠한 왕의 완전한 다스림으로, 어떤 능력의 주관으로, 어떤 구원의 손길로 일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겐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늘 애매하고 어중간하게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먼저 제자 되길 원하고 불러야 할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원함과 부름이 우리에게 이미 은혜 가운데 허락되어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특권과 축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우리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원함과 부름에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이길 원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길이 되어 어떠한 구원자로, 왕으로, 주님으로 역사하실지 정말 제자답게 그 삶의 특권과 축복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권세와 권능의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순종이 더 이상 흔들려 포기되어지지 않고 제자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거침없는 믿음으로 확신과 소망 가운데 선택될 수 있기를, 또한 이 후회 없는 선택 가운데 또 다른 자들도 이 선택 안에 불러갈 수 있는 제자 삼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 제자됨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한 가지 이유가 이 말씀 가운데 더 발견되는데요. 우리 다 같이 본문 14절 15절의 말씀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예수님이 당신의 원함과 부름에 순종으로 응답한 12 제자들을 세워 경험케 하신 세 가지 본문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첫째, 예수님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시는 것. 둘째, 전도하고. 셋째, 귀신 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눈에 딱 들어오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제자로 세우신 그 목적하신 바의 그 은혜가, 그 목적이 여러분 눈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둘째, 셋째 경험될 것입니다. 어떤 거요? 전도할 수 있는 능력, 권능으로 귀신 내쫓는 그 역사들. 그런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근본적으로 경험케 하시기 원하셨던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늘 함께 있는 그 축복된 경험, 그것을 주님께서는 제자에게 가장 1차적인, 가장 우선된 목적으로서 그들로 경험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자주 경험했던 제자됨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 그런데 주님과는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늘 사역을 사명으로 감당하는 자인가 아닌가, 그것이 가장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사역들에 얼마나 많은 헌신된 사명자로 서 있는가, 그래서 주중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 사역에 참여하는 시간이 얼마나 긴가를 통해 늘 제자됨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 우리들이 일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사명으로 많이만 감당하면 제자된 줄로 결정짓는, 단정하고 있는 우리들을 자주 보지요.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사명감을 갖고요, 수많은 사역의 자리에 누군가를 참여시키는데 노력과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성도들, 그들 뭐라 말하는 줄 아십니까? 사역하면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현실에서 마주하는 목회적 결과들 그다지 긍정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교회의 사역들만은 사명으로 놓치지 않고 감당하려는 성도들 정말로 많았지만
주님이 싫지 않은 그들의 삶에 함께 있어서 주님께서 그들의 삶에 먼저 사역해 주시는 그 은혜와 감격과 감사를 먼저 경험한 일들, 그런 일들은 별로 발견되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 전도로 권능 있는 놀라운 사역들, 이런 많은 일들을 사명으로 놀랍도록 감당해가는 자신은 있지만 정작 주님이 자신과 함께 있어 주심으로 사역하시는 놀라운 경험들은 자꾸만 부재해가는 그들의 삶, 한마디로 뭡니까? 제자로 살지만, 제자로 사는 듯 보이지만 제자에게 행하여 주실 하나님 주님의 함께 있어 주심의 역사는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들,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제자 삼지 않는 거예요. 영적 비출산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복음서에 보면요, 제자들이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의 사역들을 거의 소개하지 않습니다. 대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 자신과 늘 함께 있었던 제자들을 더 자주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음에도 불안해하며 믿음 없었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자신들과 잠시 함께 있지 않은 두려움에 도망하였던 제자들을 더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할 정도로요, 그들 자신들을 통한 사역적인 결과들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 주님 늘 함께 데리고 계셨어요. 그것도 무려 3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있게만 하셨습니다. 왜요? 제자는 먼저 주님 사역하심에 함께하는 자이지 자신이 먼저 사역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는 주님 함께 있어 주심을 분명히 확신하는 자들이지 주님 함께 있지 아니한 채로 일만 하는 존재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이요, 정말로 제자답게 변화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정말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생생한 그 약속, 그 증거, 그 경험을 그들을 믿음으로 확인한 후였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그들과 늘 함께 계시다는 확인된 그 믿음 그대로 제자들은요, 이제 예수님과 평생 함께하는 제자됨을 전도로, 권능으로, 사역들을 사명으로 감당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것이 제자들의 가장 큰 목적이자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자로, 만왕의 왕으로서 늘 함께 하신다는 이 근본적인 믿음, 이게 뭐예요? 제자된 사명을 감당하게 제자들로 이뤄갈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동기이자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전도와 권능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일들에 앞서 늘 그런 일들을 권세와 능력으로 사역하셨던 자신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약속대로 늘 그들과 함께 계셔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능력이 되어줄게, 권세가 되어줄게,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 하셨고, 그렇게 감당했던 제자들은요, 놀랍도록 정말 제자다운 사명들을 충분하게 감당하였습니다. 왜요? 주님 함께 계심이 아니고서는, 주님 함께 있어 주심이 믿음으로 경험되어 고백되어지지 않고서는 주님 목적하신 사역의 사명으로 제자로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자됨을 추구하는 우리 신앙 안에서 예수님이 무려 3년에 걸쳐 제자들에게 단순하게 자신과 함께 있음을 목적하여 훈련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들도, 우리 성도들도 주님 함께 계심을, 함께 있음을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먼저 경험하고 주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 목적, 그 훈련들 우리 가운데 여전한지요? 아니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믿음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전도와 권능을 나타내는 사역의 현장들에 성도들을 내몰아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영성신학자 달라스 윌라드가 이렇게 말해요. 제자도를 버리면 우리는 사라질 줄 모르는 평안, 사랑이 관통하는 삶,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주권에 비추어 매사를 바라보는 믿음, 아무리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견고히 서 있는 소망, 옳은 일을 행하고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을 잃는다. 한마디로 제자도를 버리는 대가로 당신은 예수께서 주로 오셨다고 하신 바로 그 풍성한 삶을 잃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제자도에 참여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있어 놀랍게 사역해 주시는 그 현장들을 하나하나 말씀하시죠. 자신의 원함 안에 불려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함께 있음으로 확인케 하여 주시는, 그분이 주시려는 놀라운 제자의 풍성한 삶의 결과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사역적인, 주님 함께 계심으로 우리 안에 사역하여 주시는 이런 결과들이 풍성하게 경험되고 있는지요? 우리는 흔히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서 주님 따르는 제자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 목적하신 궁극적인 기대와 소망을 자주 생략한 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것들은 잃어버리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으로부터 얻게 될 더욱 영광스러운 감격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아쉬움 모두를 완전히 덮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버려내며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고 주님만을 믿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제자 되기를 믿음으로 선택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가장 첫 번째로 의도하여 목적하신 그것처럼 어떻게 해서든 주님 함께 있어 주심에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 경험이 실제하는 믿음이 될 때 결국 우리는 주님의 제자된 사명을 놀랍도록 사명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우리들에게 제자된 삶과 제자 삼는 삶이 모두 너무나 자주 포기되어지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 아마도 철저한 사명감으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로 그런 사역을 사명으로 온전히 감당하게 하실 주님 함께 있어 주심의 그 풍성한 경험이,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재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실 주님이 늘 불확실한데, 내 삶의 모든 것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변화시켜 가실 그 주님이 늘 불안정하고 부재한데 어떻게 어떻게 제자 삼는 삶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명도 사역도 제자됨보다 결코 앞서지 않게 하십시오. 제자됨의 첫 번째 사명과 목적, 주님 함께 있어 주심의 그 풍성한 은혜를 감격으로, 주님 함께 있어 우리 안에 사역하여 주시는 그 축복을 감사와 기쁨으로 먼저 충만하게 가득하게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원함 가운데 불러 제자되게 하신 주님, 그분과 함께 있는 그 삶의 은혜를 제자로서 더욱 풍성하게, 그리고 그 풍성함의 이유로서 흘러넘치는 충만함으로써 제자 삼아갈 수 있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 원하심의 특권과 주님 불러주심의 축복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선택, 그것은 우리 주님이 주님답게 보여질 때입니다. 또한 주님을 우리 삶의 전능한 주권자로, 유일한 구원자로, 완전한 왕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선택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의 제자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사역으로 감당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이 주님답게 제자된 우리의 삶에 함께 있어 주시는 그 풍요로움, 그 풍성함, 그 충만함에 먼저 주목할 수 있는 우리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주님과 함께 먼저 있으십시오. 충분히
주님께서 우리 삶에 사역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움과 위대함을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로, 그 흘러넘치는 감격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제자의 삶을, 또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성경은 분명 증거합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함께 가는 제자의 삶, 그래서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후회 없는 삶의 매일을 평생에 순종하는 제자로, 주님 함께 있어 주심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전하는 능력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자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과 축복인지, 또한 그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발견하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굳이 억지스럽게 제자의 길을 걷지 않고 억지스럽게 제자 삼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주님, 우리가 정말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불러주신, 당신의 원함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왕으로서 온전히 모실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그 주님의 부름받은 내 삶, 그 주님의 원함 안에 있는 내가 날마다 마음 가운데 감격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반응하여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께서 늘 우리와 먼저 함께 있어 주시는 그 은혜를 목적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먼저 주님을 위하여서 사역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 먼저 우리 가운데 충분하게 사역하여 주신 그 은혜로, 그 감격으로, 그 놀라운 경험으로 주님 제자 되길 믿음으로 과감하게 선택하며, 또한 주의 제자 삼기를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삶 가운데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자됨의 그 풍요로움, 그 풍성함, 그 충만함,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않은 진정한 제자이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과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